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많은 이야기를 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변화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옛 모습을 못 박아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들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리고 날마다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분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 신발, 가방, 화장 이런 것들에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죠. 우리 혹시 권사님이나 집사님 화장 때문에 예배 늦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외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그리 중요치 않게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않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는 것 하나님은 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 우리의 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내 마음에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어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외모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마치 홈웨어만 입고 외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머리에는 여전히 까치머리하고
눈에는 눈곱이 아직까지 껴 있고 그렇게 외출하게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외모에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멋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마음도 우리 외모처럼 남들이 시선을 의식한다라면, 만약에 우리의 마음도 남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아니 보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단장하며 남이 보기 좋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꾸미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내 마음도 거울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꾸미고 강내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곳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이처럼 외모를 꾸미듯이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남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 잠깐이라도 쉼을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앉아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마음껏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하여 평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운동에 매진을 하며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모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이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의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전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심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성추행범이 있으면 이렇게 통신문을 통하여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적 있죠? 우체통에 보면은 왜 통신문이 이렇게 와서 이게 뭔가 보면은 주변에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범죄자가 살고 있으면 늘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고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살인자, 도둑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라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고 늘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참으로 착실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 생각 많이 하였던 효자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들이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아들이 오래전부터 음란 서적과 음란 영상에 빠져서 음란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돌밭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길가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내버려 둔다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것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피곤한데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큐티를 하고요. 그런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 강사님이 내릴 때쯤에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딱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반갑기도 하면서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십니까? 미리 아는 척 하시면 오고 가는 길에 담소도 나누면서 교제도 할 텐데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가는 내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늘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리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 비행기 가는 여정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다고 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해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스토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토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고 있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무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물질도 하나님도 이렇게 둘 다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든지 나쁜 생각을 품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내 마음은 여지껏 엉망입니까? 내 마음을 왜 지금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좀먹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멍들게 하고, 내가 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때려서 그렇게 내 마음의 모양이 형편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곳,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곳,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거나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많이 있지 않나요? 다른 곳에는 쓸고 닦고 하지만은 손이 많이 가지 아니하고 눈에 띄지 많이 않은 곳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면 제약된 것들이 수북하게 쌓이고요.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내 입술로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입술로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입술로 미워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음란을 행하게 되고, 탐심을 품으면 탐심을 행하게 되고, 슬픈 마음을 품으면 슬프게 되고, 원망과 미움을 품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 쓸어내고, 근심 걱정 쓸어내고, 원망 불평 닦아서 없애고,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쓸고 닦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곤지 연지 찍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가꾸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답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난대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생기지 않아요. 돈 나올 곳은 아무 데도 없어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기다리던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순히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말에 너무 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세요. 저축하지 마세요. 괜히 그 상처받을 말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꺼내고 자주 꺼내서 스스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들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들은 날려보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날려버리고 싶어도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것을 채우지 말고, 쓸데없는 것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이 사단의 3번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 그 도구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내 마음을 수호하시고 끝까지 내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난 달 동안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수많은 일들로 많이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일진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피고 어느 누구가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